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고원지도로서 대국들의 빈번한 각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루스드라로 옮겨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역으로 왔던 길들을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지역을 다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마다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돌아온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특별히 부흥된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교회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각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 교회에 모이는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초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 아내 캐서린 폰 보라의 이름을 이 갈라디아서의 제일 겉표지에 붙여놓고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랑했던 서신이었죠. 갈라디아서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로마서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 아주 강력한 입장으로 또 격앙된 어투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보통 사도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된 그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난 적도 없으니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가 무슨 사도라, 그러면서 바울을 고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칫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복음 자체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죠. 저주를 받으라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하기가 좀 그런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격앙된 목소리로 저주받으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여기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6절부터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6절에서 사용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말은 단 2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2가지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2가지 중에 하나, 다른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7절에 사용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알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말하는 거, 다른 거죠. 그런데 6절에 사용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잘못 선택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또 하나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은 하나인데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된 다른 짝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이단이다.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니까 달라졌어요.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단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린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그냥 용납했다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가정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사용한 아나테마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 것, 금지령,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에 쉽게 아이들이 쓰는 말로 왕따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따로 떼어놓아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라. 그들을 왕따시켜버려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면에서 저주를 받아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외가 없다.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구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천지 출입 금지 명령을 딱 세웠어요. 그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출입 금지. 그들을 왕따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므로 이단자들은 교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른바 이신득의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교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뭔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아니, 율법을 잘 행하자는데 그게 왜 이단이냐? 선행을 해야 된다는데 왜 그거를 잘못됐다 그러냐? 이단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켜 보이기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선행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온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면야 왜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노력했던 그런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돼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요? 율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백해무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복음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선행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행은 잘한 것에 대한 공로가 있지만 죄 지은 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 이거죠. 사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 예전에는 종의 멍에를 맸었지, 죄의 종이었지.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 자유한 존재가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죄의 종이 되어야 되겠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뭔가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 이건 다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서로 대적해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와 함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육체의 소욕은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그 삶이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이제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죠. 육체를 위하여 심었어?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었어? 그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순수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1박 2일 사이에 생겨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통한 기독교 신앙은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런 거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바른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믿을 것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을 때 바르게 믿어야 되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공격을 받지 않는 거지.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삶이 엉터리예요. 교회가 하는 것들이 보니까 비난받을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수 복음, 이 말씀에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그걸 누리면서 나만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따로 떼어놓고 왕따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단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목장사역입니다. 목장사역은 깊이 들어와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목장사역이 제대로 안 되면 이단자들이 와서 판을 치고 교회를 거의 무너지게 만들 때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장사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